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더 읽고 더 들어가면은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말씀도 있죠. 특히 또 예언이 또 있잖아요. 다니엘이 예언의 은사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예언도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공부할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정확하고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아주 칼과 같은 그러한 예언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다니엘의 기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데 영적인 승리에 꼭 필요한 그러한 기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오늘 세 번째 주인데, 첫 주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마음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한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일단 주일에만은 난 교회를 가지, 난 주중에는 잘 모르겠다. 이게 애매모호한 그러한 이 모습에서 우리가 태도를 분명히 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어요. 더욱더 얼굴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표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표정으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 그게 다니엘서 1장에 나왔던 말씀이고요. 이제 건너뛰어서 지난주에는 6장 말씀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다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한 번은 구원의 감격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은 그 구원의 감격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기도로 이어나가지 않으면은 중간에 이어나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중학교 때 3학년 때 수련회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열심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고등학생이지만 교복을 입고 아침에 수업 가기 전에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꼭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려워지고 그러한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야, 너 뭐 못하라 그렇게 해, 차라리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그런 그 유혹, 그리고 이 환경을 조장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할 때에 나는 그 뜨거운 처음의 감격으로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물러갔잖아요. 그죠? 소경이 눈을 뜨게 됐잖아요.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입이 트이게 됐잖아요. 기도할 때에, 사도들도 기도할 때에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기도할 재미가 없어지죠.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으므로 내 안에 더러운 악한 것들, 그러한 그런 유혹을 조장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하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증거로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갈팡질팡하게 하고,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그러면서 마음이 어려워져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러한 것을 내가 체험하는 그러한 모든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하면은 그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보혈로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면은 그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미를 누리게 되면은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6장에서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그러한 생명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한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풍을 맞았지만 여기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안전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잘 살게 건강하게 사건 당하지 않게, 그래서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더 많이 누려서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더 인간적으로 행복해서 더 인간적인 쉼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안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높이 널리 펼쳐지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생명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나타낼 수 있도록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그 사자들이 평안하게 다니엘을 해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먹고 살고 잘 살고 안 죽고 살고 이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입술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여호와가 누구신지, 진짜 예수님 다스리시는 신이 누구신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다리오라는 자기를 신으로 섬겼던, 그죠? 자기를 신화시켰던, 그래서 나에게 절하는 나 외에 절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쳐놓은, 그게 다니엘서 6장에 있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리오의 입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신만이 참신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만방에 펼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과거에는 유대교죠.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유대교가 이방 나라까지 퍼졌겠습니까? 이런 다리오 같은 그러한 유력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넓은 데까지.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유명해지는 사람들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그러한 유명한 자리에, 존경받는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의 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 예수 한 분뿐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한 고백을, 간증을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 오늘 9장 말씀을 보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모습이 계속 변해요. 다니엘이 그냥 똑같은 다니엘이 계속 9장의 다니엘은 6장의 다니엘이 아니고 6장의 다니엘은 1장의 다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있으면은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요,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려면은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 내가 2018년에 나와 2019년에 나가 지금 똑같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러므로 즐겁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 집에서 사람과 사는데 한 집에서 사는 사람하고 대화가 없는 사람하고 살면 그게 즐겁습니까? 지옥이죠. 부부가 싸워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1시간이라도 말을 안 하면요 뛰쳐나가고 싶거든요. 저는 집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말을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말하는 게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대적하면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에 재미가 없으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대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한 집에 있는 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부르기만 하면은 그냥 어우 왜 이제 불렀어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세상으로 그냥 쫓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의 재미를 보지 못해서, 대화가 없어서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다니엘의 새로운 또 발전한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네, 기도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속 마음을 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됐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단순히 도적적으로 그리고 교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고, 내 당대에 역사하고, 과거에도 역사했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외로울 때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말씀, 내 마음이 실망할 때는 나를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 인격적인 말씀이 되는 그러한 역사는 영이 열린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에 대해서 아무리 육적으로만 믿는, 육적으로만 보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말씀이 깨달아졌다,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애굽의 종으로서 400년 동안 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의 예언과도 같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제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자, 좀 깨시고 계산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다니엘 9장의 배경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좀 의아하고 좀 신비롭고 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다니엘의 9장에 쓰여진 연도는 BC 539년 내지 538년입니다. 근데 뭐 그냥 편의를 위해서 538년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알 수 있냐? 1절 말씀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어떤 왕이, 어떤 나라의 왕이 몇 번째 해에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정확한 정보가 나오죠. 이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를 찾아봤을 때에 BC 538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뭐 대수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격이 급하셔서 그런 겁니다. 좀 기다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식민지를 알리는 처음 포로로 잡혀간 그 연도는 몇 년이냐? 605년이라는 거예요. 605년에, 그러니까 BC는요 연도가 높을수록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그건 저도 아니까, 저보다 다 똑똑하시니까. 그래서 605년에 처음 포로가 잡혀갔고 지금은 538년이라는 거예요. 자, 암산해 보세요. 605 빼기 538 하면 뭐예요? 67년, 그죠? 67년이라는 것은 이제 70년 약속하신, 해방하게 해주시고 바벨론을 멸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는 거죠?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3년밖에 안 남은 시점이 바로 이 9장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 일단 처음으로는,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7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이 17살 때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지금 다니엘 몇 살일까요? 84세는 된 거죠. 적어도 84, 85, 85세예요 다니엘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자, 여러분들 85세 더 넘게 사시기를, 그때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자,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이 진짜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다니엘이라면 내가 지금 67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67년 동안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고통받는 그러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3, 4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반응이겠죠. 하나님 이제 알려주셔서 좀 진작에 나의 기도의 초기에 좀 알려주시면은 좋았을 텐데, 하나님 나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늦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뭐 이런 반응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3, 4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편하게 살자. 이제 왕이 주는 포도주도 한번 먹어보자. 어차피 될 거잖아. 3, 4년 있으면 해방될 거잖아. 바벨론 망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좀 누리면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데 왜 기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뭐 바라야 돼? 못하러 열심히 신앙생활에 좀 그냥 적당히 해. 종교에 심취하지 마. 그런 거 안 좋아 보기에. 그런 사람들 TV에 나오잖아. 근데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못하러 금식해, 못하러 뭐 큐티해, 제자훈련 왜 해? 어차피 구원해 주셨으면 나는 절대로 안전해. 우리 부부가 제일 많이 싸웠던 게 새벽기도 가냐 안 가냐 그거였어요. 네. 나는 새벽기도 안 갚아. 네, 우리 김복현 목사님 새벽기도 갚아. 근데 그냥 무조건 갚아가 아니라 상황도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집이 사택의 교회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안 가도 사랑하시는데 못하러 가. 하나님 관계는 자유지. 내가 뭘 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가졌죠. 육적인 신앙이죠. 그죠?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근데 내 삶은 어땠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던 그러한 죄와 유혹들은 자꾸 걸고 넘어지고, 그것들이 내 삶을 더욱더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 평안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죄에 똑같은 돌뿌리에 또 넘어지고,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다라는 그러한 시선을 가진, 언제부터 제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그건 제가 알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게 해주신 그 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 삶에 저를 힘들게 했던,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는 당연히 적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는 술, 담배, 그리고 음란한 것들이었어요. 음란의 영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음란한 거 보고 심취해 있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문제고 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야, 그거는 죄야. 그거 담배 피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배 펴도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담배 피셔도. 술 마셔도 구원은, 그거는 뭐 하나님한테만 아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으로 죄짓고 부지 중에 죄짓고,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럼 그러한 것들로 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저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판단하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대화하다가 싸우다가 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야, 누구는 술 먹어서, 누구는 담배 펴서 안 돼, 누구는 미워해서 안 돼, 누구는 불평해서 안 돼. 보이는 것으로만 그렇게 판단하고 해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 내가 피는 그 담배 뒤에, 내가 보는 그러한 음란물 뒤에, 그 뒤에 그 죄라는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 그러한 행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삶으로, 인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담대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것이 그 뒤에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구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악한 영이 존재하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한 것들로 하나님께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할 때에 담배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술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인간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것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의 역사. 그러므로 그러한 모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거다 저거다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뒤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님께서 더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선포하며 물리치며 대적할 때에 하나 둘씩 떠나갔어요. 제 삶에서 그러므로 담배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죠. 안 믿으면 제가 피고 있다는 거잖아요. 술로 괴롭히고 음란물로 괴롭히고 지금은 떠나갔어요. 전과 같이 안 괴롭혀요. 어떤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요, 인천에 어떤 계신 목사님인데, 한 번은 이렇게 조깅을 자주 하신대요. 그래서 사모님과 조깅을 하는데, 이게 조깅하면 이렇게 운동장을 돌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어떤 이렇게 젊은 처자가 유난히 흔들면서 돌더래요. 이렇게 유난히 흔들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모님이 없으면 이렇게 대놓고 봤을 텐데, 사모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힐끔힐끔 봤대요. 몇 번 안 봤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벌거벗은 여자 3명이 나타나서 막 자기 몸을 막 비벼대더래요. 근데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거 나쁜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입이, 그 기도가 안 떨어지더래요. 왜? 좋으니까.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래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기도가, 말씀 전하는데 말씀이 막히더래요. 여러분들 추석 때 가족 모일 때에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여겨서 그걸 통해서 악한 영들이 가정 가운데 침투해서 계속 만나면 싸우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잘 만났다가 쎄허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형님 오셨어요. 근데 갈 때는 형님 나 먼저 가요. 맨날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진짜 막 이렇게 헤어질 때는 막 처음 만날 때는 막 인사하다가, 그거 왜 그러냐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 똑같은 목사님인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리고 형님 마음에 뿌리고 가정에 뿌립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묶어주시고 그들이 속한 어둠의 지옥으로 던져 주시옵소서. 땅 밟으면서 내가 마귀를 밟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싸우게 만들고 혈기에 그러한 영으로 역사하는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더니 그날 그 해의 만남은 잘 만나고 잘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이 3, 4년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이, 능력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의 삶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3, 4년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기를 하신다, 보기를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3,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더욱더 회개하고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해서 내가 이제 70년 후에 3, 4년 후에 회복하고 우리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또 똑같은 죄로 말미암아 또 이러한 곤란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게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기도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적으로 그러한 세계를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함께 하심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이 되어도 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니엘과 같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니엘서, 이제 오늘로서 다니엘서는 설교를 안 할 건데 12장 13절 마지막 다니엘서의 끝나는 그 맺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서 간절하게 그 3년밖에 안 남은 즐길 수 있고 내가 형통하게 살 수 있고 좀 포도주도 마시고 노후도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깨달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You go your way. 너 네 갈 길 가. 맘대로 해. 너 가고 싶은데 가. 너 평안할 거야. 너 쉴 거야. 너 만족할 거야. 너 기쁠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있었지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과 기도함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행함으로 그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나갔지만 다니엘만큼은 참 평안과 쉼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그러한 그 미워하는 사람도 막 맞춰줘야 되고 감정 그런 싸움도 많이 하시고 자리도 지키는 게 엄마로서 아빠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쉼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내 노후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자녀들이 편해지고 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는데 참 쉼이 연금이 많이 나오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그러한 직장을 얻고 내가 이렇게 승진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며 쉼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목까지 네가 누릴 것입니다. 너 목까지 누릴 거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설교가 길다고 좀 짧게 회개를 했어요. 하면 짧게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또 늦어. 근데 이제 1분만 더 하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0년 1월 1일에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 내가 그날에 너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봤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그러면 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어딜 떠나? 지금 나가겠습니다. 어딜 나가? 이제 돈 주신다며요. 뭐 돈으로 뭐 할지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회의하려고요. 미리 좀 돈 주실 거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좀 쓰고 있으려고요. 아버지, 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저가 아빠라면은요, 아들아, 내가 약속은 했지만 2020년 1월 1일에 안 줄 거야. 왜요? 내 맘이야. 내가 너를 좀 봐야 되겠어. 내 주긴 줄 거야. 근데 너를 좀 볼게. 지금 다니엘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가서 즐기고 지금까지 못했던 건 누리고, 그거는 보이는 것만 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성령님이 기도함으로 임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영적인 세계를 열게 해주셔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12장 13절의 말씀을, 너 어디든지 가, 너 가는 곳마다 평안과 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몫을 받게 될지어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